보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 해봅시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별처럼 빛나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별처럼 사는 인생의 비결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희망을 갖게 하고, 질병이 걸린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해서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을 멈춰버리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립전도 10주째, 어제 10주째 진행했어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철에 전도를 하며 주의 종들이 한 3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또 어제 갔을 때는 이렇게 경소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수고한다고 또 음료수까지도 받아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어르신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걸로 더 많은 분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고통 가운데 죽음과 생명을 내건 절규를 해보았습니까?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되면 포기할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되면 희생할 수가 있고, 사랑하게 되면 전 인생을 내걸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종숙 목사님이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후배 이렇게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그 지 전라남도 여수가요? 거기 갔다 오셔서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눈물을 쏟았다고. 그 내용의 핵심은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이 순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들을 내 아들 양자로 삼고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감동된 말씀을 하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회가 되면은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나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인가요? 거기 가서 우리 은혜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고 그렇게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고기의 뱃속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갈 때, 놀러 갈 때, 그 인생의 목적이 흐트러질 때에 인생의 풍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던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격동의 풍랑을 일게 할 수가 있고 그대로 공산당에게 바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영웅구령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나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찾아오셨어. 나만 사랑해. 나만 봐. 야, 권사야, 나만 봐. 집사야, 나만 봐. 성도여, 나만 봐라. 목사야, 나만 봐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하나님 같아요. 응? 당신만 보라고. 늘 우리 권사님 전도 훈련하면서 아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뿐 아니라 독보적이고 독선적이시지. 왜? 당신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당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 어떤 타협이 없어. 타협을 하는 순간 뭡니까? 마귀가 와서 확 잡아가버리거든. 마귀가 와서 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의 그 먹물 속에 딱 빠뜨려 가지고 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 계속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의 불못에 끌고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서 3일간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진퇴유곡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도망자 요나 니느웨에 가라는 명령을 쳐버리고 다시스로가 도망을 가 풍랑의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고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요? 소울이라는 건 지옥이요. 지옥의 그 아픔과 고통,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숨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요나보다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1장 17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깨달으니까 뭡니까? 3일간 죽음의 무덤 같은 그
캄캄함이 있습니다. 전능자 우리 하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2장 1절 2절에 봅니까?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생사를 결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하며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부르짖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뭐요? 물고기 뱃속에 넣는데 이 고래가 이 큰 물고기가 딱 요나를 하면서 그 중간 정도 들어왔을 때 그냥 딱 입을 닫았어 봐. 그럼 반절 잘라져 버렸을 거 아니야. 머리 쪽을 했어 봐. 그럼 머리가 그냥 또 박살났을 거 아니야. 다리 쪽을 했어 봐. 그러면 또 다리가 잘라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머리 하나 상하지 않고 몸 두동강 나지 않고 다리 잘라지지 않고 팔 잘라지지 않고 그대로 씹지 않고 이 고기가 그대로 삼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온 피조 심지어 이 물고기의 생각마저도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다른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야. 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요나의 절박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의 뱃속 쉐울이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그러고 무덤이라고도 하고 음부라고 하는 죽은 자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인들을 보면 그분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둘의 공동체 대표 김진홍 목사님의 어머니 권경조 권사님도 눈물의 어머니셨습니다. 이 권경조 권사님 1917년 경북 청송에서 3대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마을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조금 더 벌어오겠다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여 일찍부터 홀로 세 자녀를 권사님은 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어머님은 삭발질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책을 빌려다가 야 진홍아 네가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하면서 가지가지 좋은 책을 빌려와 읽게 하는 좋은 습관을 이렇게 길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매 순간 좋은 습관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습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자녀도 김진홍 목사님은 남다른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얻어먹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니가 가르쳐서 잔치집에 와서도 절대 얻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못 키웠죠. 뭐냐? 의존한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의존하고 삼촌을 의존하고 위에 사람을 의존하고 선생님을 의존하고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니까 애들이 자립심이 없고 독립심이 없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도 많지.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렇게 자립심을 키워줬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사춘기 때 2년 동안 가출을 하고 방황하던 때 어머니는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하며 아들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다시 공부를 열심히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에서 유학까지 보내주어서 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찾느라 교수도 그만두고 인생의 회유가 시작돼 다시 방황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또 기다려 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 준 것입니다. 다시 김진홍 목사님은 신학대학에 공부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다른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딸도 열심히 벌어서 학비를 조달하였고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졸업 후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 활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됐지만 청계천에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할 것 없다. 사내 자식이 결심이 있었으면 앞으로 밀고 나가야지. 과연 내 아들답다. 하나님의 종이 편한 길만 가면 되냐? 하나님의 종답게 잘 생각했다.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다. 함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배가 고플 때는 풀잎을 뜯어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마저 결핵으로 고생하는 기가 막히는 현실을 목격한 어머니는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 참고 있다가 교회당을 빠져나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펄썩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끝에 김진홍 목사님은 철거민 460세대를 이끌고 남양만 간척지를 개간하여 한국 최고의 농민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은 자원에서 둘의 마을로 들어가서 무용고자나 장애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오면 애정을 갖고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다들 포기한 인생이지만 어머니는 이들을 가족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이 시커멓게 태워 제가 될 만큼 힘든 일이었지만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권사님은 90세까지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병원에서 20일만 계시고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보고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영접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큰 영적인 거목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고통 가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깨닫는 지름길이 뭔가,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지옥의 그 나락에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바다 가운데 왜 요나를 던지셨나? 하나님이 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 내 사업장이, 내 일터가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도 바다 한가운데 아무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딱 던져진 거죠. 이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러면은 풍랑이 잔잔케 되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때문에 풍랑이 왔습니다. 나 때문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 마음의 회개, 우리 자신이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백,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던졌나?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쳐다보라고 요나를 던졌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했어요. 큰 물이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원이 요나를 던졌지만 선원이 던진 게 아니에요. 선원의 손을 빌리기만 했지 하나님이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거래처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그 상황과 과정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파도와 하나님의 물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선지자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요나를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여기에서 회개를 하고 있지요. 회개를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을 쳐다봐라. 나만 쳐다봐라. 그런 문제 해결해 줄게.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할 때에 불뱀을 만들어 죽게 하지요. 뚱뚱 부어 죽게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세야 늑뱀을 만들어라. 이 늑뱀은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늑뱀을 딱 매달으니까 쳐다보니까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쳐다볼 때 살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바라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치료시키고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요나가 이 가운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죽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회개하니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에이 될 때는 되라 하고 그냥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한다면 신앙인이 아니지요. 그럴 때는 참
한 번은 막 여러분들 생사를 결단하고 금식을 하든지 문제가 해결될 때든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생사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막다른 길목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죽음의 환경 가운데 사람의 극심한 고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8편 5절에 소원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다윗은 여러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환경 가운데 어때요? 사람의 고통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에 오래도록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셨다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산의 뿌리는 해저의 산맥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그분의 말씀을 떠난 자의 삶은 내일이 맡기리.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어넣으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로운 돌파구를 여시려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세요. 돌파구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준비해놓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바다 가운데 요나를 던졌지만 물고기를 딱 준비했잖아요. 물고기를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킬 때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3일간 밤낮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숨을 쉬고 있었을까? 의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자연과학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몇 분만 숨 못 쉬면 죽잖아요. 아니 그런데 막 이제 막 이 고래가 막 물을 막 한번 다 거기에 되면 막 이 요나가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그리고 이제는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죽을 것 같은데 이제는 숨이 막 맥혀 막 죽을 것 같은데 이 고래가 또 딱 바다 위로 딱 올라가고 숨을 해가지고 또 이제 숨을 공기를 보내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 숨을 쉬는 것조차까지도 하면서 요나를 안 죽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자. 나는 죽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통에도 어떤 시련에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피상할 것이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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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안 죽이시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숨을 쉬느냐 무리에서 막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여호와를 묵상하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고통과 질식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영혼이 실망감과 초조금 가운데서도 절망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하면서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소리로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영웅구력의 천도를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사명과 서원을 주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와 처절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토하여 내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구원하셨어요. 야 물고기야, 이제는 요나를 네 뱃속에서 내놔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니누의 해안가에 탁 토하여 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안 보고 계시겠느냐, 보신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가를 성공시키기도 해봤고 또 철저하게 망가지게 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성공한 그 사업가는 뭔가 겸손한 분이 겸손하고,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정말로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 두 분, 어떻게든지 더 숨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개척했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업은 어느 분은 아주 막 뻑적지근하게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막 잘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잘 나가니까 어떠냐면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집중하지 않아. 여기 은사가 있어. 그래. 여기 기도 능력이 있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여기 끼웃 저기 끼웃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그 축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망가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루 말할 수 없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걷어가셨어요. 그리고 20여 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나님 이 종의 능력이 없어서, 이 종의 주님의 권세가 없어서 이 양떼를 따로 세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종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종 잘못됐습니다 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중재적인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어. 뭐냐? 여러분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귀신이 마귀가 못 닿게 하는 거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 손 다 묶어버리고 발 다 묶어버리고 경제적인 거 다 묶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고 딱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물론 주의 중에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어영부영 한다고 하면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려고 막 생명을 걸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댄다니까. 건강을 치시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냐,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성장이 될 거예요. 올해 막 여기저기서 막 지금 막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막 여기 끼워 저기 끼워두면 안 되고 막 이 은사 막 이 능력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양반이 왜 망가졌느냐 하면 뜯어먹으려고. 주변에 막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기꾼들이 막 뜯어먹으려고 막 투자하라고 해갖고 막 저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양반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 얘기를 한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사가 뭐예요? 이간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망가뜨리게 하고 그 사업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을 할 때 영안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영안을 여셔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잘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딱 보면은 여러분들을 뜯어먹을 사람이고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럴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가 대통령과 함께 이 지하 광물 자원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 지하 광물을 한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 인증서도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 몇 조를 벌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 청와대 이 사칭을 하면서 내가 참 저 정보사와 연결됐다, 뭐 했다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사람들 마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가가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이 막 마음을 확 막 부풀어주는 거야. 막 금방 막 몇십억 몇백억 막 부릴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부풀려갖고 막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다른 부분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그 사기를 안 맞이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겪은 거지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교 때 그런 사람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고통을 겪었을까? 사명을 저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한번 인생을 엔조이 해봐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차하게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나도 정말로 뻑적지근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 순간 이 요나에게 마귀가 딱 휘어잡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물고기 뱃속에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살 소망은 뭐예요? 회개를 했다 이거예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회개를 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살 길이다. 눈물만이 살 길이다. 눈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몸 안에 있는 나쁜 암을 가져가지고 독소 같은 것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엔돌핀보다도
다이돌핀이라고 몇천 배, 몇만 배 좋은 다이돌핀이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모든 암병이 떠나가고 모든 독소가 빠지고 여러분들 괴롭혔던 것들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얽히고 설키고 그랬다면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것이 해법이다. 요나의 말씀. 왜 목사님이 이 여름철에 요나서를 계속 강해를 할까? 나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구나.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아멘을 안 하세요? 아직 더 정신 차렸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 신방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건 이렇게 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 권사님의 100%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나는 이렇게 왜 살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런 가운데 지금 내 이 나이가 먹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결심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그런데 목사님 너무 막 그러신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깨트려진 만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여기 점점 소리가 작아져. 내가 깨트려진 만큼 주님의 능력의 손에 빚어지면 위대한 그릇 된다. 안 깨어져? 여러분들 안 깨지면 인생 고통이야.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실력으로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난처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요나가 오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저 니느웨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 사명이 큰데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그릇이 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런 말씀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들 같이 축복을 받고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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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